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GNT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아주 잘 기록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십자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합쳐질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복음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짜다, 이야기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유에 쓰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잡히시죠. 그리고 정말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로마 병정들의 그런 몹쓸 그런 짓에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데 대해서 무엇이 증거입니까? 빈 무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완벽한 증거입니까? 아니죠. 가장 완벽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직접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3번 물으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낙심했던 그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잊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사명감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다가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혈육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혈육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혈육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니까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가, 유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예요. 야고보처럼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와 베드로 같이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이 안 통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했던 그들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비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물론 바울이 가장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자였죠. 가장 그의 삶이 많이 180도 완전히 전환된 사람은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돌았으면 되는데 그걸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가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지금까지 정말 죄악된 길을 걷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나가야지 진리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의지하고 그 모든 삶이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린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도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다. 복되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지금까지 믿고 그 분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된 자들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도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면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싹을 틔우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험난합니다. 흉악합니다. 지금 이곳 미국 땅에서는 총기 사건이 빈번합니다. 매일 지금 대형 총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현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죄악된 세상을 걸어가는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번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사랑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승리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세상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비방하며 아직까지도 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로 전파하는, 우리의 작은 손으로 헌신하는 그 선교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